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오면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덥고 힘들지만 이 무더위 가운데 이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교회 교육 주일 및 또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교회 교육 주일은 이제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설립 주일에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삼내성결교회는요, 1932년 7월 15일에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면서 시장의 2층 옥탑방에 이렇게 그 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연역을 좀 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받을 점을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로부터 탄압하던 시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희연 목사님, 김정자 전도사님, 오기영 장로님, 그리고 김용철 집사님, 이창현, 박춘빈 등의 성도님들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전주 경찰서에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금마성결교회, 전주성결교회, 하리성결교회를 개척한 것이 참으로 본받고 싶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기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정말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정말 우리 초기 성결교회,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모습들을 보며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삼례 성결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선배님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배워가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또 성령이 명하사 온통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로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 받고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충만한 기쁨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전한 이 복음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참 그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고,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구원의 기쁨, 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있게 생활해야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쳐야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구제나 또 전도나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면요, 일을 할 때도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괭이질 하는 것도 쉽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억지로 할 때 밤 12시까지 제가 괭이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하면서 농사꾼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넘치는 부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데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모두 태워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자 기쁨이 몰려왔고 기쁨이 찾아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찾아가 말을 걸고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전도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여름 수련회 때 연합 여름 수련회 했는데 그때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수련회가 끝나고 부모님께, 밭에서 일하시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이 기쁘면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컴플렉스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미운 사람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성경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모일 땐 1시간 모였다가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니까 2시간도 모이고 그리고 3시간, 어떨 때는 6시간, 7시간.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싫었던 겁니다. 서로가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식구는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한 식구가 되어서 더 끈끈한 주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주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시작된 교회는 넘치는 무야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서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친척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한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전이나 집에서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떡을 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모였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보면요, 행복한 가정은 때마다 일마다 뭔가 이렇게 같이 구실을 만들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바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정교회 사역 전문가가 좋은 가정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좋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넷째로,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신앙적으로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위기가 처하면요, 함께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의 6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좋은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보다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서로 사랑하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분투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정신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하고 이제 바구니, 과일 바구니를 탁 앞에다 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저기에 이제 출발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달려오게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 과일 바구니를 잡는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주겠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멀리서 같이 손을 잡고 그 결승점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를 공동 1등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눴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행복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할 때 그것이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함께 기쁘고 함께 나눠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요, 성령 안에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쁨이 생겼습니다. 또 반면에 없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외부의 환경, 그 마음 가운데,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욕심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나눔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부유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상처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욕심, 이기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 욕심과 이기심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만 갖고 있었던 그 물질의 욕심 가운데 막 사로잡혀 살았는데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욕심과 이기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남에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요, 우리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그리고 나의 재산도, 나의 자녀도, 나의 학위,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나눠야 되는 거 알면서 나누지 못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내적인 갈등들이 임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눠야 될 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될 때 도우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꼭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었던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누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그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선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는 바로 선교와 복음을,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체계화가 됐고 그 초대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 초대교회가 조직화되고 더욱 성령의 역사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학교, 찬양대, 그리고 구역 등 이런 모든 교회의 조직들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도 있고 남전도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핍박이 막 초대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넘쳐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교회의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져서 안디옥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가하시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전체적으로 그렇게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 바울이 세운 유럽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교회는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팔아서 술집이 되고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한 조사에 의하면요, 유럽의 72%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불과 4.2%라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 통계이거든요. 그리고 매주 교회 출석한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한 70% 이상 말하는데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요 이슬람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불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옮겨 나가야 하는데 멈춰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금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받고 있고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한 사람, 그 성령 충만받는 그 비결,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바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1932년도에 7월 15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하면서 시장에서 노방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전도의 그 기쁨을 우리 교회만 정말 누릴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금마성결교회, 그리고 또 이어서 전주성결교회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전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하리성결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연역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193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1950년도까지 교회가 개척되고 그 후로부터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한 70년 넘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요, 정말 물질로 선교사역, 국내 선교도 많이 하고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외 선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아니 한국교회에서도 통틀어도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교회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요, 성령 안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변화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은요,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처럼 사도는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도 현장을 보내실 때 70인을 보내셨습니다. 그 70인들도 제자에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3년 6개월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마띠아가 바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그런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일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해서 나를 복종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다운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가는 진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영적인 그런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배우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제자 삼고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